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페이지이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예, 2025년도 표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이 말씀을 쫓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표어를 삼고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주제 성구입니다. 제가 산수가 잘 안 돼서 올해가 창립 18주년이 될 것 같은데 2월이면 맞죠? 작년이 17이었고 18주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토로 삼기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예수 믿는 자라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설교 가운데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말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그냥 던져버릴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는 존재들이다. 뭐 이런 설교 말씀도 마음에 두고 있고 그랬는데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18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표를 삼지 못했습니다. 삼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차마 삼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 분위기에서 세상의 빛이 되자, 복음이 되자 이런 표어를 앞에 내걸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떠나신 지 오래돼서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두려움이요.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오늘 본문 다 읽으신 대로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되고 말은 한 8.2리터 되는 이렇게 한 말들이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덮어가지고 빛을 가리면 안 되고 빛은 드러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전하라.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시면 번역도 참 애매하지만 그래도 잘 번역했는데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여기 동네는 아마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쉬운 헬라어로 원어 그대로 바꾸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경찰 아니고요. 그리스 사람들 폴리스 단위로 살잖아요. 도시국가. 아테네, 파르타. 이게 다 폴리스거든요. 한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산 위에 있는 폴리스는 감춰질 수가 없다. 이 말씀한 겁니다. 당연하죠. 낮에는 그 폴리스들은 하얀 대리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그 흰색이 빛납니다. 밤 되면은요, 도시잖아요. 그 하나의 도시이자 나라가 그 불빛 가운데 빛이 납니다. 마치 너희가 잘 아는 그 폴리스가, 산 위에 있는 폴리스가 감추어지지 않은 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감추어질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비치면서 감추어질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너희는 전체로서 이 도시라고 폴리스라고 표현하신 것은 저는 교회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통치가 있고요. 폴리스는요. 왕이 있든지 뭐 집정관이 있든지 다스림이 있고 그 폴리스는 그리고 거기 속한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빛이 아니라 교회로서 또한 공동체로서 빛나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차마 빛이 됩시다. 빛을 발합시다. 세상에 이 표를 삼지 못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순전히 저희 부족함 때문인데 빛이 됩시다 해서 탄위의 동네처럼 드러나는 폴리스가 됩시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나를 통해서 인도함 받고 이래서 나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것만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한국적인 이해를 하자면 저는 근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해서 이곳에 나왔다가 나로 인해 실족하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우리로 인해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러려면 차라리 목매달아 연자맷돌에 목을 말고 물에 뛰어드는 게 나을진데 누군가 나로 인해 실족하고 누군가 이곳에 나와서 실족한다면 그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실족시킬 너는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그 시체가 떠오르지도 못하게 건져서 수습하지도 못하게 연자맷돌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내가 차마 이리 오세요. 제가 여기 목사고요. 이곳이 주님의 빛이 빛나는 교회고요. 죄송합니다. 순전히 제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순전히 제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 표를 한 번도 표로 삼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갑자기 용기 백배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가 무서워할 문제인가? 내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어야 할 문제인가? 빛이라고 하시는데 빛이어야지 뭐. 아멘?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빛이 됩시다. 아, 잘못 말했어요. 빛이 됩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빛이 되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나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서 이해가 쉽기도 하지만 명령이라서 참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멘? 명령입니다. 기쁜 게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속에서 뭐 흥이 나고 뭐 이래야 기쁘지. 기쁨이 이게 명령으로 될 일입니까?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죽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확 내리는 것. 기뻐하라. 항상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뭡니까? 저 누가 봐도 악한 놈이고 미친놈 같은 저 이웃도 용서해라. 아니, 사랑해라. 이거 다 명령이에요. 아멘? 명령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인간도 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주님 제 생각은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가 묵상해 보기는요, 아니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 그냥 이단되는 겁니다.
사탄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기로 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기로 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포의 형태입니다. 선포하는 형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오늘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걸 선포라고 합니다. 좀 다르죠? 명령하고 선포는요.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명령은 내 기분이나 판단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 의지를 총동원해서 따라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이게 만약에 군법이라고 한다면 불복종에는 총살밖에 없습니다. 명령은 그런 것입니다. 선포는 뭡니까? 선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빛이다. 아멘? 주님, 제가요, 저를 빛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는데요? 너는 소금이다. 아니, 주님, 저를 소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없고요. 제가 빛으로 빛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빛, 빛, 빛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빛을 스스로 봐도 빛이라고 생각될 수 없는 자가 빛나야 한다고 그래서 빛을 냈다가 내 빛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제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빛입니까? 제가 빛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라고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빛입니다. 아멘? 네?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이것도 참 그래요. 명령도 참 그런데 기뻐하라 사랑하라 이 명령도 참 논리적으로 참 그런데 이 선포도 참 그래요. 아무리 봐도 빛 같지도 않고 소금 같지도 않은데 빛이라 그러고 그냥 소금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어쨌든 빛에 초점을 맞춰보죠. 그러면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뭡니까? 빛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빛이 뭘까요? 일단 구약에서 훑어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 속에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발의 등이 언제 필요합니까? 길의 빛이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움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둠 속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본문으로 설교 다 해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지혜롭게도 빛은 발의 등이기도 하고 길의 빛이기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길의 빛은 뭡니까? 멀리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길을 따라 길 하면 또 떠오르시는 분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신 그 예수님. 내가 따라가야 할 방향, 저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의 빛입니다. 그럼 발의 등으로서의 빛은 뭡니까? 저기 저 빛은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빛 하나 없는 한밤중에 어딘가 내렸는데 여기는 집이 있어서 빛이 보이지만 내 주변은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요 앞에 내 손을 대도 손바닥도 잘 안 보이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여기가 논두렁인지 절벽인지 돌짝밭인지 길인지 안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이제 다 셀폰이 있어가지고 옆에 키면 되잖아요. 그걸 발의 등이라고 합니다. 발의 등.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어떻게 빛이냐?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인생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목적을 보여주는 빛으로, 길의 빛으로 있으며, 동시에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절벽에 떨어지거나 잘못 한 걸음 내딛지 아니하도록 내 주변을 비추는 빛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참 빛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참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듯이 주의 말씀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그의 모범을 볼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는 예수님이 참 빛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 빛인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시고 참빛으로 말씀이 육신을 낸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그리고 우리가 남았습니다. 남을 우리를 향해서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생명의 빛,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어쨌든 그 길을 가면 생명을 얻는 거니까 믿음으로 생명의 빛이요 갈 길을 인도하는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계십니까?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빛이 역할을 하는 곳을 얘기하면서 먼저 집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등불을 켰으면 덮어놓지 말고 집안이 환하게 등경 위에 이렇게 호롱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 집 구조상 집안의 높은 곳에 그건 딱 하나 있습니다. 온 집을 비추는 그거 말하시는 건데 그렇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안에서 먼저 여러분은 빛이 되십니까? 빛이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족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까?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중에 여러분은 발의 등이 되어 주십니까? 아니, 요즘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1대1로 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빛으로 따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영혼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됨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자체로 예수님을 믿고 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이 길만이 살 길이라서 예수를 믿고 그 길로 가야겠다고 어쨌든 발부둥 치며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빛이다. 아멘.
주님 그렇게 선포하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될 만한지 소금이 될 만한지 이런 거는 고려의 거리가 안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예수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 자체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는 제 표현도 아주 참담한 표현인데 빛입니다, 그냥. 제가 뭔데 예수님 빛이라고 그랬는데 될 수 있다는 두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하면 안 되죠. 하여간 빛입니다. 그렇게 빛이 되시기 원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그 최재천 박사님 얘기하게 되는데 그 사모님이 아무 목적 없는 자기에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본을 보여줘서 자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따라서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물론자로 대표되는 자리에 있는 양반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한 그 사람을 따라서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도 언젠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이십니까? 목적 없는 삶의 목적이 없어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일부러 오지랖 넓게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쫓아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물어올 때에 이런 게 바른 선택이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기를 원하고 비록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더라도 이런 결정이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의 등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빛으로 빛답게 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한 가지 꼭 빠뜨리지 말 게 있어서 더 나누기 원합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아닐 수는 없는데요. 빛이 가리워질 수는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근데 빛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말되는 이걸로 덮어놓듯이 가리워질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근데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면 선한 행실로 비친다는 것은 일종의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건 사실 한 주제가 더 있는데, 더 큰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서 빛으로 빛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우리는 빛으로서 그냥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빛을 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이 빛이 가려지지 않게 해야 돼요. 가려지지 않고 빛나는 빛이 그냥 존재 자체로 빛을 내는 모습을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그게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그 빛이 가려지는 순간은 어떤 때냐? 선한 행실이 없고 그 빛된 존재가 악을 행할 때에 그 빛이 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할 때 예수님이 나를 빛이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그 악한 행동을 통해 가리워지게 되는 줄로. 그래서 선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악한 행실은 그 빛을 가리기 때문에 선한 행실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이 빛나는 그 모습, 악한 행실을 하지 않으므로 빛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혹시 범죄하셔서 빛을 가리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빛이 되라. 빛이 되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합시다. 이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항상 외식하는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외식하는 문제. 이것은 다른 주제이니까 언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듯이 우리는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빛나야 됩니다. 그러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표어를 빛이라고 잡았다고 해서 뭐 엄청난 거를 막 그냥 으쌰으쌰 뭐 하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빛으로 우리 빛을 가리지 않는 삶, 있는 빛 그대로 비추며 드러내는 삶 살기를 다짐하고 시작하는 올 한 해 첫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